출애굽기 3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분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38장은 성막 건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을 만듭니다. 성막 건축의 순서를 보면 성막 자체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물품인 법궤와 등잔대와 분향대 그리고 관유 향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뜰에서 사용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번제단에서 속죄 제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도
각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번제단을 만드는 규정이 나오는데 번제단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하나 나 있는데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에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고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제물을 태우는데 제물이 태워지면서 죄가 태워지고 나의 죄가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면 불이 그 제물을 사르듯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태워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번제단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 번제단 뿔을 잡은 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산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은 우리들에게 나의 죄가 회개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8절에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통해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살면서 더럽혀지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더럽혀진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의 두 번째 기구인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는 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헌신의 삶은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수종들다라는 말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당시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거울인 자신들의 필수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후에 민수기 5장에 보면 당시 여인들이 남편의 의심을 받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여인을 성막 번제단 앞으로 오게 해서 토기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먼지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저주의 말을 종이에 썼습니다.
그 종이를 물두멍에 물에 빠르는 후에 여인에게 마시게 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 물두멍 앞에서의 의식을 통해 많은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드린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 나중에 여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 주는 축복입니다. 헌신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제단에 뿌린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에서의 삶의 잘못을 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헌신과 같은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번제단을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붙잡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물두멍에서의 그 손과 발을 씻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머무르거나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